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습니다.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라고 요구했죠. 하나님께서 왕정 제도가 지니고 있는 위험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그럼에도 요구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왕정 제도에 위험성이 있지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렇다면 누가 왕이 될 것인가 하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 중에서 어느 지파에서 또한 왕이 세워질 것인가, 어느 사람이 세워질 것인가,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등장을 합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요구하여 얻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무엘 8장에서 언급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라고 요구했고, 또 하나님께서 사울을 예비하셨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그 결과였습니다. 그 결과로 왕으로 세워진 것이 사울이죠. 호세아 13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왕을 세운 것이 하나님의 분노의 결과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정 제도를 허락하신 것은 분노하심의 결과였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여 세워진 왕 사울, 그 사울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그 불신앙에 대한 대가로 희생양으로 세워진 사람이 사울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울 왕 생각하면 참 아프고 어려운 문제거리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생각을 합니다. 잘 알듯이 사울 왕의 마지막 죽음 또한 자살로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정말 사울 왕이라는 존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의 결과인가? 그리고 그 희생양으로 세워진 존재인가? 이것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왕정 제도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것 또한 백성들의 죄의 결과인가? 이것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쳐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 또한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워졌고, 그 위에 다윗 또한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왕정 자체가 죄라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지 않으셨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 숱한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왕 중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왕 자체가 문제라면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겠죠. 예수님도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즉 왕을 구하는 것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거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살아가면서 이방 국가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숱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움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보호해 주시지 않아서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를 침략해오는 다른 나라들처럼 강력한 왕이 세워져서 우리를 보호해 주길 원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를 하나님께로 돌린 것입니다. 자기들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를 보지 못하고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생긴 문제를 하나님께 책임 전가를 한 것입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하심이죠. 오늘 본문을 설교하면서 먼저 이 부분을 다루는 것은, 우리가 사울 왕이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지는데
그 왕으로 세워진 것 자체가 문제라면 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것이 다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시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녀들이 어려서 어리석어서 잘 몰라서 구하는 것이 얼마나 해로운 것인지 알지 못할 때 그때 아버지는 해로운 것을 주지 않으시죠.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 백성이 아무리 어리석어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저주를 받을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왕정 제도 자체가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것과 비교는 할 수 없겠지만 왕정 자체가 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워지게 되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 보면 사울의 어느 지파 소속인지 그것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어느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가장 힘이 없는 지파입니다. 지금 요즘 청년 청소년들의 표현에 의하면 하찮은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하찮은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고 한 것처럼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베냐민 지파를 생각하며 신약에서 나사렛을 생각할 만큼 그렇게 하찮게 여겨지는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런 지파의 자손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거죠. 드디어 사무엘상 9장 2절에서 사울이 등장합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외모를 보면 너무 준수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외모를 가지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깨는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 모든 12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클 만큼 어깨만큼 더 컸다. 다른 사람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크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가보아라고 하는데 사무엘상 9장 2절에 언급되기 전에 사무엘상 2장에도 히브리어로 가보아라는 단어가 언급이 되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사용되었냐면 한나에 의해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상 2장 3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 라는 의미로 가보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즉 이 가보아라는 단어는 크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한 동일하게 이 단어는 교만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였던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사울에게 쓴 것은 앞으로 사울 왕이 어떤 모습의 왕이 될 것인가 그것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사무엘상 9장 3절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 사울에게 사환을 데리고 그 암나기들을 찾아오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사울은 아버지의 그 말씀에 따라서 명령에 따라서 순종해서 사원과 함께 암나기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암나기들을 찾아 나선 그 범위를 보면 사울이 얼마만큼 헤맸냐면 에브라임 산지 남서쪽에서 남북으로 쭉 훑었는데 그 거리가 걸어서 3일이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여러분 만약 가축을 키우는데 가축이 몇 마리가 나갔다라고 했을 때 찾아 헤맬 때 3일의 거리를 찾아 헤매겠습니까? 그럴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사울이라는 존재 자체는 너무나 성실하고 너무나 충성되고 아버지가 시킨 일에 대해서 아버지가 시켰는데 어느 아들이 그렇게 합니까? 아버지가 시킨 일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아버지가 생각한 그 이상을 하는 그런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었는가, 얼마나 순종적인 아들이었는가, 우리는 이 이야기만 봐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너무나 작은 베냐민 지파였고, 그리고 순종적이고 성실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과 그의 사환이 나귀를 찾다가 이제 숲이라는 땅에 왔습니다. 이제 너무 멀리 온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가 걱정하시겠다. 아버지가 걱정할까봐 두렵다. 이러면서 돌아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때 사환이 그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에게 물어보자. 그가 우리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선지자에게 가게 될 때, 선지자를 방문할 때, 또 뭔가를 문의할 때 예물을 준비해서 드린 이후에 또한 그 일을 했던 그런 관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암나기들을 찾으러 3일을 헤맸으니까 먹을 곳조차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저하고 있었어요. 그때 사울이 이야기를 하죠. 나에게 은 4분의 1 세겔이 있습니다. 이것을 드림으로 우리가 갑시다 라고 해서 이제 사울과 사환은 그 은 4분의 1 세겔을 예물로 해서 이제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성읍 가까이 이르렀을 때 마침 물 기로 나온 어린 소녀들을 만났습니다. 그 소녀들에게 여기에 선지자가 선견자가 있느냐 물었을 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당신보다 조금 앞서서 사무엘 선지자가 성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가면 만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빨리 사울은 사무엘을 쫓아가고 그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울과 이 사무엘의 만남, 이 만남은 정말 사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다 바꾸어 놓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울의 삶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국운을 바꾸어 놓는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은 수많은 우연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암나기들을 찾으러 가라라고 아들에게 말을 하고 아들은 또 떠났습니다. 사울과 함께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침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이제 돌아가려고 할 때 사원이 여기 하나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물이 없는 거예요. 돌아가려고 하는데 마침 사원에게 은 4분의 1 세겔이 있었습니다. 그럼 한번 가보자. 또 가는데 어린 소녀들을 만나요. 또 어린 소녀들이 조금 전에 사무엘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올라가는 거예요. 수많은 우연 속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답을 알죠. 그 모든 우연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사람들은 우연으로 보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는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왕을 선택하시고 그를 준비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걸음걸음마다 그 사건들과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것을 시작하기 위해서 암나기들로 하여금 집을 나가게 만들었고 그 모든 순간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만남을 이루어 주신 거죠.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하찮은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하나하나가 이루어지는 일들을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전체를 끼워서 쭉 보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건들,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찮은 일로 지나가지만 그 하찮은 사소한 일들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떤 태도로 그 일들을 대하고 있는가, 하나님 그것을 보시는 거죠. 사울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실함과 순종입니다.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또 성실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종입니다. 사환의 말에 경청을 하고, 그리고 물길로 나온 소녀들, 정말 하찮은 존재들이죠. 그 소녀들에게 묻고 또 경청을 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정말 성실하게, 겸손하게 걸어갔던 거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말을 하기를, 우리 인간의 존엄은 내가 나의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나아갈 때가 아니라 바른 반응을 할 때, 그때 우리 인간의 존엄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의 권리, 나의 힘, 나의 의견을 내세우면서 나의 존엄성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존엄성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 가운데, 사건들 가운데 만나게 하는 사람들 속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우리 인간의 존엄성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마스터 플래너가 되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들은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가장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태어나고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날지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까 선택하기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내가 어느 나라에서 어떤 국적을 가지고 태어날 것인가 선택할 수 없죠. 나는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야지 선택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이런 자녀를 낳아야지 선택할 수 있습니까? 선택할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중요한 것들은요, 내가 손도 댈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는 것, 그것도 멈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비유가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시편에서도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도 목자와 양의 관계로 자기 자신과 백성들의 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양이 어려움에 빠질 때가 언제입니까? 양이 자기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양은 똑똑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은 그냥 목자를 따라가면 됩니다. 양이 할 일은 오직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 양의 삶은 목자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이 자기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백성이 양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고백이 시편 23편인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따라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삶은 하나님이 목자가 되실 때 그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삶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삶을 내가 주도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경험하지만 그 경험을 한 과정 가운데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 인간이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참 한계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는 내가 계획을 잘못 세우고 나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다. 그것이 아니죠. 바로 계획을 하고 정말 치밀한 계획을 하고 열심히 노력해도
어려움에 처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모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뭔가를 자꾸 하려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창세기 22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을 예외해 두셨고 그 양으로 하여금 제물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셨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또한 여호와 이레를 함께 외치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레라는 뜻의 원어의 원래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준비하다가 아니라 보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이레,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의 매일의 삶을 보십니다. 우리 일상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다 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이 다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보시기 때문에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실 때 무엇을 보십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꾸 외모를 봐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진 것도 그의 외모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다른 사람보다 준수하기 때문에 키가 더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성실함과 충성, 그의 겸손, 그것을 보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돌아봐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때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을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에 닿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무대 위로 세워주시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스펙을 보고 그 사람의 타이틀을 봅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외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내시고 그를 쓰시는 이야기,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람을 지으시고 그를 쓰신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이야기와 신약의 모두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쓰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하나님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쓰십니다. 우리는 그 기준을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우고 계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신다고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울이 성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사왕과 소녀들 그 말에 경청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갔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있는 자리가 아무리 하찮은 자리라 할지라도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 사울의 모습,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실과 순종, 겸손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세우시는 거죠. 사울뿐만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언제 쓰임 받았습니까? 80세 때 쓰임 받았습니다. 바로 궁에서 40년을 지내고,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요. 여러분, 40년이 흘렀습니다. 미디안 광야, 정말 야만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40년을 지냈다는 것은 이미 잊혀진 존재입니다.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리더가 세워질 것이다, 아무도 생각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요, 정말 뜻밖의 장소에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미 잊힌 존재였습니다. 아무도 그를 기억해 주지 않았습니다.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 그냥 광야에 묻힌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 때문에 지금 광야로 도망했잖아요. 그런데 자기 힘이 있었습니다. 내가 뭔가를 자꾸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때 선택은 도망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의 광야를 지나면서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내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잊혀집니다. 정말 하찮은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정말 성실함으로 돌보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백성을 향한 그 마음과 성실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가 겸손하게 충성스럽게 섬기는 그 모습을 보시고 다시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 자기 자신조차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 낯선 상태였을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 존재 가치를 완전히 잊어버린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사소한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한 거죠.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사울을 이어 왕으로 세움받은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을 이어 두 번째 왕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이새의 집에 갔더니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보았을 때 사무엘이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과연 이 사람이로다. 너무나 멋진 거예요. 엘리압을 왕으로 세우려고 기름 부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아들까지 하나하나 세우려고 하니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새의 집에 아들이 지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무엘이 너무나 당황스럽겠죠. 그런데 이제는 이른 아침에 양을 치러 나간 막내 아들 다윗에 대해서 너무나 하찮은 느낌으로 할 수 없이 아들이 하나 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아버지 이새에게 없는 아들이나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이새에게 다윗은 그냥 관심 밖의 존재였습니다. 다윗을 불러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새의 집에 그 아들, 멋진 아들도 아니고 뜻밖의 사람, 너무나 하찮은 막내, 아들을 아버지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버지조차도 전혀 이 아이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아이가 왕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 전혀 납득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세우지?
어떤 사람이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면 전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 띌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사람의 중심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도망자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취급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다윗은 아버지조차도 그냥 인정하지 않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이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 가장 사소한 작은 지파,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를 들어서 큰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새로운 일을 이루실 때 무대를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세우세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외적으로 어떻게 보이는가? 나의 형편이 어떠한가? 나의 조건이 어떠한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인간적인 조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자리가 아무리 사소하고 하찮은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나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지키고 감당하고 있다면, 정말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정말 뜻밖의 장소에서 정말 뜻밖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겸손하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연약한 사람에게 그 귀 기울이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그 무대 위로 불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